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전으로 부르시고 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인가? 문맥이 비슷하고 쓰여진 단어도 비슷하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니까 굳이 토시 같은 거를 따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앞에 12절에서 13절 말씀이나 또는 14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으로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 비춰졌다. 옛 계명은 그대로이되 그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질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사람이 엊그저께 인터넷 텔레비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별 제약 없이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신앙이 이제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냐?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은 제사의 행위를 폐하셨다 이 뜻이에요. 왜냐? 예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송아지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이루어서 다시는 제사의 행위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율법을 그거를 폐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 보면 그런 뜻이지 율법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다 폐하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폐하여졌으니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오히려 레위기의 그 제사를 드리는 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럼 산 제사로 드려서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산 제물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번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가? 그건 레위기서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계명이요. 이제는 완전한 계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라도 율법에서 사랑하라는 사랑 하나와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율법적 사랑은 그것은 육체에 국한된 것이요 세상에 국한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라는 것은 영에게 세계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진리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 율법이 완전한 것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좀 말씀이 빨라지네. 한기보에서 강의를 할 때 처음에는 다짐하기를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해야지. 다짐하고 천천히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천천히 하는데 5분만 지나면 딱 말씀이 또 빨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이 녹음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 것만 녹음을 했어요. 뭐 두 번째 강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했던 것이고 첫 번째 강의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오면서 살짝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빠르지?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교회는 숙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율법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 이게 율법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거죠. 자유하게 하는 율법,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정죄의 법이나 어떤 그와 같은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는 법이다.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드러날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구나. 이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이 죄를 통해서 내가 다시 또 육체로 살았구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내가 육체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게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다 해서 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 괜찮다. 그것은 완전히 육으로 사는 자고 그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완전히 멸망이죠. 그것은 사망이요 음부에 떨어질 자들인 것이고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발로 달을 딱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다? 해를 입고 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율법의 저촉에는 전혀 초월된 믿음이죠. 이제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초월된 믿음을 가진 자가 딱 된 거예요. 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말세의 금초대 교회,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일곱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신앙에 서야만 금초대 교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듣는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달을 발로 디디고 선 자여야만 해를 입은 자로서 말세의 환난 날에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의 법이나 또는 남들을 그와 같은 잣대로 바라보게 하시는 법이 절대 아닌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를 지어도 무관하다 이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초월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죄에 우리가 몸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금초대 교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의 법이 되죠. 살리는 법, 생명의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시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정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그게 점점 내게 생명이 되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같은 말씀 같으죠?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주보에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에 골자를 딱 써놨으니까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눈치를 챘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답하실 분들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말씀은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아이, 자녀, 아비, 청년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 사함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이다, 이런 의미이고, 14절을 가면은 이제 문맥이 딱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아버지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진, 벗어났다, 아니 이제 초월되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원죄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때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뜻,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쓰셨을 때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 영광의 아버지인 것이고, 이 앞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절 13절의 내용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의 신앙과 14절에서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7절부터 뭘 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은 율법에 관한 계명, 율법이요. 옛 계명은 육체에 관한 계명이요. 옛 계명은 세상에 관한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사랑만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랑,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더 이상 보복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이빨 한 개가 부러졌으면 상대방도 이빨 딱 한 개만 부러뜨려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은 그와 같은 뜻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이와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점진적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제 신학적 용어죠. 점진적 계시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에녹의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됐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고, 그러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달빛과 같은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옛 계명이로되 새로운 계명이 되어져 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2절 13절에 자녀들, 아비들 또 청년들과 14절에 자녀, 아이들아 또는 아비와 청년들은 말씀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앞에 것은 옛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계명인 것이고 뒤에 것은 새로운 계명 안에서의 아비와 아비와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한 가지를 더 우선 찾아봐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그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아버지. 아버지는 뭘 말한다고요? 대상이 상대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 지금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의 상대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 그들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라고 하면서 자녀와 아비와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11절 12절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 죄 사함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 죄 사함에 대해서 청년의 신앙이 되어져서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신앙, 율법에서 이제는 초월된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자녀의 신앙, 아들의 신앙이 어떠하고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요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자, 자녀의 신앙이 그럼 무엇이 그와 같은 신앙이냐?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함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어린아이요 율법적 신앙이죠.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의 육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었다.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면은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이제는 영원히 속죄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속죄 구원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의 신앙은 뭐라고요?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냐? 죄 사함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예요. 그럼 죄 사함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을 아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구신지,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산자가 무엇인지, 애시당초부터 산자로서 보내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기도 이전에, 영의 세계를 지으시기도 이전에, 이게 아버지와 나와 생명의 아들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누가 계셨어요? 멜기세덱이 계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계셔서 죄 이전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되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그 영이 죽은 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 자요,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떨어진 자가 이제 죽은 자죠. 아담이 죽은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으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단뿔에 바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창세로부터 하늘나라의 단뿔에 새겨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셔서 아예 죄 없는 자처럼 보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증거하죠. 시편 110편 1절 4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4절.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네 원수를 내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여기 앉으라 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것을 아비의 신앙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이제는 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죄를 이기는데 아주 완전히 이기는 자가 딱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냐,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또 육체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로 산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찌할꼬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멜기세덱으로 예정하신 그 구원을 내게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아예 그냥 목욕한 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죄의 몸으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죄를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까지 쓰고, 이제는 아비의 신앙, 아비라는 것은 아들이 있으니까 아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이 뜻인 겁니다. 아비의 신앙은 그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그와 같은 자기의 믿음의 자리까지 살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른 것이 아비예요. 아비는 자식이 있어야 아비지. 늙어도 혼자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냥 아비는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아비라는 것은 아이가 있다는, 자녀가 있다는 뜻이요. 자녀가 있다는 뜻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아주 하나님의 구원에, 죄에 대한 구원의 근원부터 깨닫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설령 내가 실족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회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 이른 겁니다. 청년의 신앙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의 신앙에는 이르지는 못했죠. 그러나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는 누구냐? 마귀? 귀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악한 자는 너 죄 지었으니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살면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쳐넣는 거예요.
요게 악한 자예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사망 권세 아래 집어넣는 자.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장담 못해. 죄 지으면 회개해야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회개, 물론 회개는 해야 되지만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천국에 앉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적당하게 지옥에 간다고도 공갈 치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이기는 자인데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이 자리에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이제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도록 완전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가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거는 무식한 신앙이에요. 무대뽀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 어떠한 말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끄집어내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멜기세덱이나 이런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마귀가,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가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못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와 같은 것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마귀의 참소, 그와 같이 너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아주 갓난쟁이부터 지었던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 돼. 너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봐. 거짓말이죠. 저도 갓난쟁이 때 지었던 죄 하나도 몰라요 지금. 왜냐? 나는 창세로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미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회개해야 천당 간다라는 자는 그건 마귀의 자식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의 구원을 회방하는 자죠. 그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건 마귀에게서 낳느니라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지 그건.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청년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이다? 아들이라는 것을, 그 대상이 누구냐?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인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럼 영광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는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자여야 이제는 14절의 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아비의 신앙은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멜기세덱으로 이루실 구원을 갖다가 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뜻을 알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나의 참 자아는, 육체는 그저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니 육신의 목숨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의 나의 참 자아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그저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니 이것이 나의 참 자아요, 이 생명으로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아이의 신앙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난 자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왜 아이의 신앙이냐?
그것은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에 초월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고 육체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좌우되고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천만 그냥 좌절 실망해서 침체에 빠지거나 이와 같은 신앙이 뭐예요? 그게 아이의 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야 생명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아니었어요.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것이 내가 이제는 완전히 산자가 되어졌고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셔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하늘 위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언제 천국에서 떨어져서 다시 지옥으로 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는 하늘 위에 어떠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관심조차 없어요. 이제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자체를 믿지 아니하니 그것은 뭐예요?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증거하고 계시는데 읽어도 그냥 까막눈이지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백지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앉히셨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10번도 100번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조차 믿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아비와 아들 사이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요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으니 육신이 강해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겁니다. 그저 기뻐했다가 좋았다가 또는 실망하고 낙심했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엎어졌다 누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 악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육체가 훨씬 더 강해서 육으로 사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을 했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서 태초부터 계신 이까지를 다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어졌으면 이제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도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차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헤롯 왕이 다 죽여요. 여자 아이는 죽이지도 않고 사내 아이만 다 죽여요. 그럼 환난 날에 2살 이하의 젖먹이 신앙은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7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물이 창이라매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더니 물이 15규빗이 부름에 또 산이 덮인지라.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천하의 모든 산이 노아의 홍수 때 다 덮였어요. 그리고서는 15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그럼 15규빗이면 불과 한 7m 정도도 채 되지 않습니다. 7m 정도도 되지 않는 물이 또 불었는데 그때 또 산이 또 덮였다는 거예요. 그럼 천하의 산은 이미 다 덮여버렸고, 다시 말하면 산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되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산으로 우리에게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면 천하의 산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육체를 위해서 도모하던 이와 같은 모든 신앙들은 홍수물에 싹 물에 잠겨버리는 것이고 100% 다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15규빗이 불었다. 불과 7m가 높이가 불었는데 또 산이 덮였다. 그 산은 어떤 산이? 천상의 산이요. 이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요. 그러나 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이라서 아직 세상의 것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신앙이 되어졌으니 그들도 이 물에 덮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주의 재림의 때가 그러하였으니,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으니 천상의 산이라 할지라도 15규빗이 불어서 덮이는 산이 되어지면 환난 날에 멸망인 겁니다. 짐승표를 받고 그대로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더 예를 들죠. 속히 그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가 우선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도 자기가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3살, 4살짜리 길바닥에 지나가다 치킨집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발 막 굴러버리면 그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요새 전기세도 올랐지, 수도값도 올랐지, 뭐가 어째 물가가 뭐 100%가 뛰었으니 야, 우리가 좀 생활비를 아껴야 돼. 그 치킨도 요새 막 2만 원, 2만 몇천 원, 3만 원 하지 않냐? 그거 2번 사 먹을 거 1번 사 먹고 우리 전기값을 절약하자. 전기값으로 내자. 좀 절약해야 돼. 아이가 이해됩니까? 안 돼요. 그냥 주저앉아서 발 굴르면 그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집이 훨씬 세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 자기의 시간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참 자아른가 한다면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이 풍성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일 수가 있고 헌신도 가장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제 매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때도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 있다면은 새벽 기도도 여기 못 온다면은 그러면 집에 앉아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내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아직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훨씬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죠. 왜 3일밤 예배 왜 드려요? 금요일 예배 왜 드려요? 그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해요?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자. 잠자다 일어나는 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좀 편해야 돼. 나는 뭐 항상 기도하니까 괜찮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없다 이겁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애죠. 치킨집 앞에서 앉아서 발 구르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이 얼마나 됐는데? 천만에요.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요. 나타나는 열매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릴게. 믿음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도 세상에 다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 시간 좀 편안하게 지나고 여행도 다니고 할 거 좀 하고 이래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믿음이 없지 하나도. 그러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3일반 예배, 주일 예배 아무것도 안 드리는 사람, 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주일만 와서 달랑 드리고,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깐난쟁이 젖먹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책망들은 별로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사라질 않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15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래인 겁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목사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만큼 말씀을 증거하고 그만큼 말씀을 들어서 알았으면은, 그러면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요단강 앞에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등에 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 이걸 어떻게 건너가? 난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가나안 땅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지만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갈라지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믿음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해요. 여기 저하고 오래 계신 분은 이제 오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제일 오래되셨죠?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겁니다. 적게는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만난 분들 이제 4년 지났죠.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반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내가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디디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연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연단받아서 갔지만은 오늘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저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이 되면 그냥 요단강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이 되어지면 그냥 다 쓰러집니다.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런 것.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의 태초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요, 영광의 아버지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이미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의 아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나중에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서 딱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총옥 같아 여기서 저 끝까지가 그대로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남태평양의 바다가 막 상공에서 찍은 화면 같은 게 도로도로 있잖아요. 바닷속이 환히 있다 보여요. 수십 메타가 지나도. 파란색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청옥을 편듯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하나로 아주 그냥 영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은 자라면 세상과 짝할 수도 없고 세상에 연연해 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 세상 또한 내게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영향을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나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도 않죠. 또 그러나 그것이 전혀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뭘 만져봤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영광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시오. 또한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만진 바가 되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자족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제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이러지 아니한 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자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자요. 이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기꺼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자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청년이죠. 강하다고 하시는데 강하다라는 것은 큰 용사와 같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아비와 같은 신앙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하셔요. 왜 큰 용사라고 칭해?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못살게 굴고 우리를 갖다가 이와 같이 파종하면 와가지고 심은 것들을 싹 뽑아버려서 흉년 기근 들게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고난, 이것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게 다가온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더더군다나 사사기 7장 16절을 보면 기돈의 300용사가 빈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요. 빈 항아리라는 것은 질그릇이죠.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고 그 안에 횃불을 들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등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20 몇 절쯤 있을 터인데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그것은 진리가 있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들은 멸망의 빈거고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것은 구원의 빈거다. 이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러니 사람의 계명 누룩이 섞인 떡 혼잡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으로 가진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방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고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표징이로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니 이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요 그들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흉악한 자는 무엇으로 미혹해요? 세상에 복된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라며 어떻게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지하실에서 맨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너덜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진리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라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조롱하죠. 육에 속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니 육에 속한 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들으면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욕으로 여겨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들으면 졸리죠. 왜?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자신은 육에 속해 있고 여기는 하늘에 속해서 영에 속한 말씀만 하니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냐. 창세기로 갔다 요한계시록 갔다 시편으로 갔다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냥 한 줄이 있고 그냥 쭉 설명하면 되지.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러죠.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데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니 창세기로 갔다 사사기로 갔다 계시록으로 갔다 또는 시편으로 갔다 마태복음으로 갔다 짝이 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니 그냥 왔다 갔다 헷갈려가지고 잠깐 딴 생각하면은 오늘 뭔 얘기했대? 오늘 제목이 뭐였지? 어디 설교했지? 무슨 내용이었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그것은 참 신앙이 자라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나마도 자주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날 와서 빼꼼 얼굴만 보이고 가는 신앙에서 그나마도 그렇게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참새 새끼들만 쫓아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앉았다가 그냥 끝나면은 그냥 외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환난 날에 무너질 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얘기를 마무리를 하죠. 앞에 11절, 12절은 죄에 대한 문제에서의 자녀, 아비, 청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죄의 신앙에서 죄에 대한 문제에서는 아비의 신앙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서 새 계명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비, 청년의 신앙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되어져 있는가, 관계할 것이 없는 자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자녀의 신앙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아비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받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처럼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1절,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 아비, 청년의 신앙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냉철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시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떠다주는 포도주와 같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온전히 먹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